우선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람은 득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득도하면 신이 되는 줄 알고 있기까지 득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대로 전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열이 전달되어 오듯이 진리도 전달을 통해서 깨닫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을 것은, 그러면 사람은 득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전도를 통해서 신의 유무가 아닌,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신이 누구시냐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상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신은 있다라는 것에 가지고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사생활에서, 내 개인의 생활에서 시간마다 적용하는 분이 신앙인이지, 하나님은 있어, 그럼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 그러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과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을 지적으로만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냥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영적 존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타락한 채 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조심스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뭐냐면은 전도를 통해서, 곧 도를 전하는 입장을 통해서만, 그리고 도를 전함을 받는 입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의 가르치심의 이야기는 뭐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시고 계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 공부를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 예배만 출석하셔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쉼이 없이 분주하게 세상식으로 살 수뿐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 지금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신앙이 바뀌고 있다 없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성경 공부 앞에 나와서 말씀 속에 있는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내 자신을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을 향해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닫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유무의 문제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녀 교육을 내 뜻대로 합니다. 공부를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방법도, 결혼해서 사는 방법도,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잘 컸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권사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조건 다 따집니다. 키, 신장은 어때야 되고, 학력은 어때야 되고, 인컴은 어때야 되고, 성격은 어때야 되고, 어때야 되고, 어때야 되고, 이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거기에 믿음도 있으면 더 좋고요. 이거 뭐예요? 믿음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이 신앙인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러한 발언을 하실 분이 없는가? 자신을 말씀에 노출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말씀에 노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행복을. 우리는 행운이라는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세잎 크로바를 밟고 있잖아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상에 내게 내리시고 내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짓밟고 그 어떤 것을 찾아서 일상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십시오. 이게 오늘 악한 원수가 일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시작이 그것입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말씀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권위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쉬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권위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이로라. 거기에 뭐예요? 파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해가 섰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셨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은요, 강을 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물들만 다스리신 게 아니라, 너희가 잠자면 돌들을 명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은 돌에게도 생명처럼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게 명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짐승에게도 명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당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의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토해내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물고기를 건져내면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입에다가 동전을 넣으신 다음에 그것을 낚시질해가지고서 그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어나라 하신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어냈더니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저는 꼭 성경에 나온 마른 뼈와 같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였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 세상을 향해서 엄청나게 잘 살고 싶어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자유하리라. 그리고 돈이 자유를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해 놓으면 저에게 어떤 힘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모습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를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우리가 쫓아갔던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소유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망을 명하셔서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오늘 보니까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짐승과 죽어있는 뼈와 사망에게 그리고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영적인 존재에게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하나님은 주어진 권세에게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찰과 군대만 권세가 있습니까? 정부에만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언더 권세가 있습니까? 언더 권세가 있잖아요. 언더그라운드가 있잖아요. 테이블 밑이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있잖아요. 경찰이 권세가 있으면 깡패도 권세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권세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권세가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권세가 있으면 공산주의의 권세가 있잖아요. 물질 문명의 권세가 있으면 저 아마존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세만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둠의 권세도 있다 너희가 알아라. 귀신이 병도 가져오고 또 이 세상의 이론이 너희를 타락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더럽다라는 표현이 오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염된 상태는요, 처음에 오염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오염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그 오염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첫째는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이요,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기 시작하면요,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이요, 우리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면요, 밤을 새면서, 여러분, 3일 낮밤을 새면서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잃기도 합니다. 마약과 술과 도박에 중독도 시킵니다. 포르노에 중독도 시킵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런 것만 중독일까요? 아니에요. 공부에도 중독시킵니다. 돈 버는 것에도 중독을 시킵니다. 정치에도 중독을 시킵니다. 지구상에 뒤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세력, 한 나라를, 한 대륙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세력. 맞습니다. 정치판에도, 기업 속에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존재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영혼에게도, 육신에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원수 마귀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육신을 오염시키고 더군다나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서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을 향해서 마귀가 원하는 스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그냥 너 한 몸 그냥 간수하기도 힘들어. 무슨 교회고 예수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셨더니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에이,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게 생각을 오염시킨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를 가도 정도껏 다녀야지. 이게 뭡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은 받지 마.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기도해. 누가 뭐라 그래? 방언은 하지 마. 왜 소리를 내? 그냥 기도해. 하나님 귀 먹었어? 마귀의 음성입니다. 찬양해. 누가 찬양하지 말라고. 근데 왜 박수 쳐? 아니, 왜 그냥 두 손을 왜 들어? 아니, 왜 울면서까지 노래를 해야 돼? 아이, 세상에. 지들도 취해서 기분 좋으면 춤추면서 뭐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여기다 병뚜껑을 끼고 별짓을 다 하면서 놀면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흥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꺾어놓고 있습니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적고 계십니다. 너무 멀리는 가리지 말라. 너희 기도하지 마. 무슨 매일 기도를 하고 있냐. 무슨 릴레이 기도. 미쳤니?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 괜찮아. 이제 오케이.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니까 기도해. 그런데
너를 위한 기도만 해. 돈 달라 그래. 병 고쳐달라 그래. 네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그래.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즉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바로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소유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지 않다라고 속지 마십시오. 이 무섭고 두려운 영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읽지를 않고 배우려 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마귀의 음성대로 따라가는데 그게 쉬는 건 줄 압니다. 결코 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가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갈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만 가라는 겁니다. 너희만 가. 너희와 어린 것들과 함께 보내면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교사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맡겨서 자녀가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를 태중에서부터 안수하시고 말씀 읽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기도자로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낳는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안 다녀본 자녀들은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는 분명히 월십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녀는 안 믿고 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일반이기 때문에 안 돼. 너희만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하지 말고 가르치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득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으시고요. 말씀의 권세를 무시하고 사시면은요 간단합니다. 후회할 일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초로 사셔야 됩니다. 절대 세상을 향해서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줄 겁니다. 늙어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게 있나? 안 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젊음을 앗아갑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 재물을 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시간을 다 뺏어갔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학자의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먼저 딜하세요. 여러분 사장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딜을 하세요. 여러분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딜을 하세요. 하나님 없이 정치인 되고 하나님 없이 재력가가 되고 하나님 없이 학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체육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영화배우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가수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앗아가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셔야 된다. 상으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준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더욱 높게 영원히 살게 해주리라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마귀의 음성을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보면 우리 가족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도 다 가지고 나가서 예배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나도 믿고 내 남편도 믿고 나도 믿고 내 아내도 믿고 내 자식들까지도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데도 어떤 분들 보면 물질이 닫혀 있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교회를 나오는데 11조를 도적질합니다. 성경 바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질에 인색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작전일까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시간에 인색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시간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곳간이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곳간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감사의 곳간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 찬양의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근데 물질을 닫습니다. 시간을 닫습니다. 기도를, 감사를, 찬양을 다 닫습니다. 용서를, 사랑을 다 닫습니다. 왜요?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여기서 재물이라고 국한한 이유는 사람은 재물이면 다 만족하는데요. 재물 속에는요, 감사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용서도 있고 다 된다니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내 가축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이 민족이 내게 꾸러올지언정 내가 꾸이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돈을 뿌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요, 물질에 쫓아가는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금식하십시오.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눌 때까지 차라리 금식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주님이 동행하실 땐 필요 없는 것 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은 때로는 겉옷을 팔아서 싸울 검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해야 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귀신들은 이런 것을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찾은 행복의 절반 부분만 깨닫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첫째 부분,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는 이렇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있고 어둠의 권세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나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속에 들어온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늘 깨지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고백만 하고 회개만 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 수뿐이 없겠는가? 따라하십니다. 발작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를 발작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지금 헌신하고 계신 거를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발작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발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발작적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기절, 그것도 찾는데 오래 걸리실까봐 프린팅 해드린 것, 타이핑 해드린 것을 발작적으로 읽고 덮고 잊어버리잖아요. 일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 이런 거예요. 아픈 건 일상이 되게 하고, 미워하는 건 일상이 되게 하고, 즐기는 건 일상이 되게 하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예배는 발작적으로, 기도도 발작적으로, 찬양도 발작적으로, 성경 공부도 발작적으로. 이게 제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하루하루, day by day.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잡수셨다고 내일 아침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침 식사는 발작적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물을 발작적으로 마시세요? 숨을 발작적으로 쉽니까? 공부를 발작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럼 졸업 못 하셨죠. 성경을 발작적으로 읽지 마시고, 예배를 발작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기도를 발작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발작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인 것은 아시죠? 이 발작이라는 단어는 병리적인 단어입니다. 발작했다 그러잖아요. 발작. 두통이 발작을 하고요. 심하게는 간질도 발작을 한다 그러는 것이고요. 신앙이 발작적으로 되는 이유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십시오. 여기서 나오시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발작적인 신앙생활을 향하여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해라. 발작이 아니라 주야로 일상이 되어라. 아멘. 기도를 발작적으로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감사를 발작적으로 가끔 생각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범사에 해라. 아멘.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발작적으로
조울증 환자처럼 발작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전도를 전파하는 것을 발작적으로 생각나면은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곧 늘 일상으로 해라.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완전히 바꾸세요. 들어오세요. 하나님께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저까지 얹어놓은 밥상에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얘기는 밥상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 앞에 날 보고 있는데 내 앞에 뭐가 있다? 밥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갔더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시고 났어요. 근데 그 전에 시장하셔가지고 먹을 걸 제자들이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야한 여자하고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는 흥분해가지고 지네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나가 예수 만났다 그러면서 바로 전도합니다. 예수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원수에게 붙들려 있는 죄로 가득 찬 사마리아의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나왔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고픔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베풀어 놓으셔서 나는 숟갈만 얹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원수의 목전에서 곧 원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못하면 그 사람은 득도하지 못합니다. 또 나도 여러분이요 스스로 득도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에 머물고 계실 겁니다. 그 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도는 진리라는 도, 길도고 제가 여러분들이 머무신다라는 도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무실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도로 들어오시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전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과 씨름하는 이유는 여러분만 계시면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만 충만히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박사학위만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고 마음만 여신다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 이 LA를 하나님께 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